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 속에서 믿는 자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시작을 보면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구주이시다 선포하며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고 유대인에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환난 가운데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고 주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믿는 자가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사도들의 길을 고난과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19절에도 20절에도 말하는 것은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안위와 복음 전도하는 모든 사역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멈춰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남들이 보면 믿음이 좋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기억하지만 그가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도 힘든 신앙의 여정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것도 없었는데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믿었던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녀야 했고 자신의 아들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세상은 창과 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아간다는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 21절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냥 노방전도 하듯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이 하는 말은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굳건하겠습니까? 성경의 욥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이야기해서 욥에게 고난이 다가온 것이지만 사실은 욥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성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자신의 영광이 채워지겠지 하는 물질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고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23절 전반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고난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면 욥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라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 고난이 막 닥쳐올 때는 주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계속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그냥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눈앞에 있는데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면 문제를 방관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그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라는 것은 기도의 줄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함과 일이 풀어지게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붙잡을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이 회복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상업의 중심지였고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놀기 좋고 유혹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난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호흡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라는 것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큰 무리가 모이고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 이것은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을 선택함으로 주님이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잡고 하나님과 호흡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서는 고난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서 모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